우리 이륙교회라서 진정한 이륙이라는 내용을 정해봤고, 이륙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다 마침내 높아질 겁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저는 정말 높아질 거예요. 진짜 높아질 거예요. 나를 이렇게까지 높이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나를 높이실 건데, 그 때와 그 방식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면 높여주실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겸손과 높아짐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는데 목적을 두는 순간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높아져야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겸손해야 되지. 그럼 이 높아지려는 마음과 낮은 마음인 겸손함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린 겸손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건데, 그럼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일부 반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럼 이제 진짜 이 이륙, 정말 높아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6단계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건 제가 교리 공부를 할 때도 무조건 나누는 내용이고, 이거는 성경 전체가 너무 중요하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 교회 홍보하는 거 말고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어떤 믿지 않는 사람과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흔히 사형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복음 전도 방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너를 지켜보고 계셔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인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말이 그렇다는 거고 결국엔 이 사람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거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들도 해당이 됐었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인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너 미워하셔 이러면 그 사람이 당장 떠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그래서 그냥 저냥 막 살아도 그냥 어쩌다 보면 천국 가고, 그래도 나랑 이렇게 복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회 아니니?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 믿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랑 친하고 친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렇게 막 찰랑찰랑 부어질랑 말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말해줘야 돼요. 이 진노가 부어질 거니까 이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한 인식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실 거라는 그 사실, 그 현실이 비참함이에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막 누더기 옷 입고 못 먹어가지고 막 버즘 생기고 막 이런 게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 받을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이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상태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깨달아야 겸손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고 의롭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순간순간 돌아보면 내가 기준이고 내가 옳다는 생각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죠.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계속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조차도 은혜로 덮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극심한 고난 끝에 자신의 미천함을 고백합니다. 욥기 40장 4절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뭐가 이 욥을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욥은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그 멋진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욥은 그냥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해요. 욥이 잘못해서 고난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욥이 뭘 잘한 것도 아니에요. 욥이 뭔가 고난을 받았을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가 그의 이 죄의 문제를 아직 스스로 다루지 않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한 건 따로 없고 무슨 잘못의 결과로 고난을 받는 건 아닌 건 사실인데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계속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는 거죠. 근데 옆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너가 죄 지어서 그래, 너가 뭐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막 얄밉게 계속 막 훈수 두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욥기 그 긴 이야기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결국 욥이 그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천해서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따져보면 욥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욥이 남의 물건 훔쳐가지고 하나님 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욥이 죄인이어서 그 고난을 받은 거였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고난을 받아야죠. 모든 사람이 막 종기가 나고 모든 사람이 자식을 잃고 모든 사람이 재산을 잃어야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욥이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욥이 죄인이라서 받은 고난도 아니에요. 근데 욥은 결국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비천한 존재여서 난 주님께 할 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난 내 입을 그냥 손으로 가리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겸손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굽은 것을 넣어주시고 고난을 넣어주시는 건 너무너무 싫지만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 받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게 없으면 겸손도 없고 겸손이 없으면 높아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고난을 받으면 겸손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일주일 2주 만에 되는 게 아니라 평생 고난을 받으면 내 인생 왜 이럴까?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내 인생이 너무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이 들 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겸손이라는 이 덕목이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높아질 준비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의 상태에 비해 내 마음이 물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죠. 근데 나를 돌아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지만 내가 근데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는 내가 뭐 잘못을 했나? 하나님의 대응이 하나님의 이 넣어주시는 고난과 굽은 것이 나의 상태보다는 너무 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연단 받아야 되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나 죄인인 거 알겠어요. 그것도 오케이.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정도만 다뤄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저한테 하시냐고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과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직시해야 돼요. 욥은 나중에서야 그걸 깨달았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 죄 때문이면 남들도 다 고난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러다가 나의 죄가 남들과 비교할 게 없이 그냥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구나. 죄 때문이 아닌 것도 알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냥 무슨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한테 원망할 것도 없고 무슨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냥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는 생각을 욥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죄의 대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욥이 경험한 거죠. 근데 그 앞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많아도 작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본성에 있는 그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이렇게 우리 드러나는 죄들이에요. 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이 죄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악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죄인들 중에 악인들이 있어요. 이 주변에도 막 깡패들도 있고 그냥 선량한 시민도 있지만 깡패들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더 악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들이 주로 돈이 많아요. 악하게 살면서 돈을 많이 모아요. 그리고 그 인생의 고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죄의 크기가 그런 드러나는 죄가 작아도 큰 고난을 받는 저주받은 인생 같은 인생들도 많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이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내가 이만큼의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 라고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저주받은 인생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심으로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걸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자기 범죄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받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죄를 직시해라, 너희 죄를 인정해라.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거니까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여줬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줬다는 거죠. 죄 없으신 분이, 죄가 적은 게 아니라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심으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도 별로 없고, 저는 진짜 뭐 범죄한 것도 없고, 제가 죄인인 건 아는데 그래도 이런 만큼 너무 혹독한 것 같아요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는 높이시는 때를 맡겨야 됩니다. 전 이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로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를 높이시기로 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높아질 거예요. 정말 높아질 거예요. 근데 이건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그 약속을 하는 순간, 약속을 한 시점부터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공백을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또 이 공백을 충분히 보내도록 이렇게 두세요. 그 공백이 막 우리가 조급해한다고 해가지고 알겠어 좀 줄여줄게, 이게 아니라 충분히 그 공백을 놔두시고 그냥 거기다 이렇게 풀어 놓으신다고요. 그럼 거기서 우리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높이신다면서요 하면서 도대체 언제지? 근데 우리 생각보다 보통은 더 늦어져요. 그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충분히 그 시간을 보내도록 마치 이렇게 절여놓듯이 그 공백 속에 우리를 절여놓으시는 거예요. 아직 덜 됐어 이러면서 더 절여져야 돼. 그러니까 조급한 우리 마음으로 비춰볼 때는 항상 하나님은 더디고 항상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말씀하죠. 더딘 것 같으나 주님은 속히 오실 거라고 말씀했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주님은 지금 빠르게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고 모든 믿음의 이 선조들,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배워야 돼요.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선조들이 쭉 있잖아요.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인내의 시간을 견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면 이 공백을 얼마나 우당탕탕 보내는지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 자신의 생각과 방식으로 뭔가를 저지르기도 하고, 근데 돌아보면 마침내 그 인내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요. 자꾸 빨리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우당탕탕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구나를 배워가는 것이 그 공백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넘어질 거예요. 실수할 거예요. 그 옆 사람 보면서 에휴 그때 설교 말씀 들어도 저렇게 똑바로 못하고 말을 들어도 안 되네,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나도 넘어질 거란 말이에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고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나의 지혜와 방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도록 하시는 과정을 충분히 겪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심으로 그때에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반드시 높아질 건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때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 저한테 지금 이 돈이 필요하고 이 차가 필요하고 이 집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저한테 주세요.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어디 나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셔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의 삶을 통해 그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때만이 아니라 높이시는 방식도 맡겨야 됩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방식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죠. 이렇게 해주셔야만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망할 것 같아요. 정말 망할 것 같아요. 이거 꼭 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내 생각과는 다른 그 방식과 과정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 과정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높이실 거라고. 근데 그 과정을 두시면서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실 그 높이심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자꾸 상상하는 거죠. 막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건가? 저는 뭐 개척을 항상 예로 드니까 개척교회 하면 나중에 막 30명, 50명, 100명, 200명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와 송진영 목사 개척하더니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성공했네 막 써주고 이런 걸 우리는 상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데 있어요. 어디 있냐? 이 개척을 한 저와 아내와 이 교회에 오실 성도님들을 겸손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지금도 항상 스스로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개척을 하고 지금 아까도 앞에 이야기 나눴지만 벌써 이제 2달, 3달이 돼가요. 근데 한 달 만에 이 교회가 만약에 진짜 한 100명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사할 일일까?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겠죠. 근데 절대 겸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끊임없이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느끼면서 이게 감사한 거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가시는 그 방식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게 너무 달라요. 우리는 선물을 받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겸손해져서 진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진짜 영광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 겸손해지는 과정을 견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죠. 근데 기다리다 보면 지칩니다. 지치는데 얼마나 걸리냐?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2, 3개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 4개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지치는 게 오래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치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이 그 높이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시간이 훨씬 더 이 공백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견디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자꾸 지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못 기다리고 계속 넘어지고 못 믿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다시 말해 완전한 높이심이 있기까지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불편한과 답답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마치 욥처럼 자신의 입을 손으로 가리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앉아있는 것, 그게 기다림이에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학교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녔는데 대학교 때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 중에 거의 반 이상은 지금 이제 사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거나 무슨 변질됐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왔지만 경찰도 하고 있고 뭐 사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뭐 무슨 부대찌개집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막 다양한 길로 갔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은 아유 저 배교자들 이게 아니라 각자의 길을 잘 찾아서 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애초에 목사할 마음이 없어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경로가 자꾸 바뀌는 일을 우린 경험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높이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되는 거를 해보려고 내가 높여보려고 자꾸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 높이실 때가 되면 나도 그렇고 그 주변에 누구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내가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면 너무 좋겠죠. 이 땅에서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니 마지막 때가 되었든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높아졌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박수 친다고요. 그러면 그때 누가 높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높아짐을 진짜로 경험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다른 챕터로 넘어가는 건데, 그럼 진정한 이륙이 뭐냐?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돼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근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앞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바울이 나는 지금 예수님께 가는 게 좋아,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 그냥 지금 죽는 게 나아. 여기서 이 땅에 더 살아서 뭐해? 이 땅에도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열심히 뭐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뭐 하고 있지만 이거 뭐 아무 의미 없고, 나 예수님께 가면은 그분 품에서 영원히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맨날 고난이나 당하지, 여기서 뭐 하러 살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바울을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만 아니라, 바울은 항상 얘기하죠.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포함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땅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땅이 별로 안 좋아요. 이 땅이 행복이 없어요. 이 땅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정말 돌아봐야 돼요.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땅은 사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재밌는 것도 없고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그냥 친구도 안 만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언제 진정한 이륙, 진정한 높아짐을 경험하냐?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건데 그 높이심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는데 그게 마지막 날에 이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는 비행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열심히 만들어 놓고 세워져 있는 비행기처럼 그냥 주차돼 있는 인생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싫죠, 그렇게 살기가.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지 나사로는 평생 거지로 살았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그 상처가 골맞는지 개들이 와서 핥았대요. 그 개들은요, 귀여운 뽀삐 같은 강아지가 아니에요. 들개예요, 들개. 들개들이 막 와가지고 무리지어 와가지고 떼를 지어 다니는 들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에서 좀 끔찍하지만 막 피맛 이런 게 나니까 그 들개들은 고기를 먹고 사니까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이 상처난 데를 막 핥은 거예요. 그 부자의 집 앞에서 온몸이 상처가 왜 났는지 모르겠지만 상처가 나고 골마가지고 병들어 있는 거죠. 병들어서 구걸하면서 살고 있는, 뭘 먹고 살았냐면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대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 부잣집 그 주인집 아저씨는 지옥 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잖아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래도 부자세요? 내가 지옥에 가면 갔지, 난 그래도 부자로 살고 싶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우리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다면 물론 이 땅에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거지는 싫은데, 그건 아닌데 해도 그게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도 천국을 가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 인생을 살다가 예를 들어서 한 35세쯤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아니 누가 던지고 간 종이를 주었는데 그 로또였고 그 당첨돼가지고 막 200억에 당첨돼서 부자가 됐다, 이런 결말이 아니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냥 주차되어 있는 비행기만도 못한 거죠. 그냥 폐차시켜버린, 그냥 엉망이 돼버린 비행기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그가 언제 이륙하냐? 하나님 나라에서 이륙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부자가 그를 부러워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날을 고대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분명히 이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높이실 거예요. 분명히 그날 가서 봅시다. 저도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스스로도 기도할 거고, 저도 믿음이 연약하니까 우리 정말 믿읍시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이 땅에서 높아지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그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어때요? 근데 반드시 높이실 건데 그날은 완전할 거라고요. 그 언제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날 저한테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리지도 않을 거지만, 목사님 그때 말했던 거 진짜네요. 우리 높아졌네. 이러면서 너무 기뻐할 거란 말이에요. 그날을 우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날은 다시 낮아지는 일이 없습니다. 속칭 나락간다는 말이 있죠. 잘 나가다가 어떤 일을 당해서 다시 그 명예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선한 상태로 지음받았지만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첫째 아담, 이 첫 번째 사람의 이 대표였을 때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였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높임을 받은 사람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같이 높아졌어, 같이 기뻐하면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린 다시 낮아질 일은 없어. 이제 이 나라를, 이 영광을 즐기면 되는 거야 하고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영광의 때가 그러면 언제냐? 진짜 이륙하는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날이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을 우리가 다 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이 소명은요, 소명이라고 하니까 그래 나에게는 저로 치면 나에게는 하나님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선포하라고 소명을 주셨어. 이것도 소명이지만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소명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바로 굽은 것입니다. 고난이에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굽은 것, 단순히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나눴듯이 구부려서 넣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감당해야 될 소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고난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방식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일을 하면서 감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감당하지만, 그 한 사람 인생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양태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소명은 굽은 것, 고난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지나갔을 때 결국에 우리를 높이시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넣어주신 굽은 것은 사람마다 모양과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신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옆에서 위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는 있지만 대신 그 굽은 것을 감당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무겁지만 너희 짐은 가볍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의 핵심은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온 이 굽은 것이 완전히 다 소임을 다하고 끝나는 그날 우리는 높아질 겁니다. 결론을 지으면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고 해도 교만하면 마침내 그들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리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 것이고 나를 마침내 높일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다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그럼 마침내 진정한 우리 이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겸손함과 믿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